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69장입니다. 469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부르며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처녀 이스라엘의 죽음이 뒹구는 폐허의 거리를 환상으로 보며 아모스는 절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귀한 신분에서 모든 지위와 자격을 박탈당하고 맨 땅에 내던져진 처녀처럼 비참한 처지가 될 것임을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출입하던 성읍에 100명이 남을 것이고 100명이 출입하던 성읍에 10명만 남는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아모스는 그 처절한 슬픔과 절망을 안고 북이스라엘의 거리거리를 곡을 하고 헤매 다니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연민으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모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듯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전쟁에서의 패전으로 참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신을 일삼던 이스라엘에게 늘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셨으니 마지막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되었지만 돌이켜 오는 자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로는 나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꿈속에서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는 단을 쌓았던 곳으로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웠지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최초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거리임에도 브엘세바를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이러한 장소들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들 도시를 찾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 도시들이 여호와 신앙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에서 섬기던 우상을 찾지 말고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요셉의 집으로 대표되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모두 태워버릴 것이고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인 베델에 임한 불이 계속 타올라서 진도가 계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였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죄악이 만연한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 계십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와 공의임을 밝히고 있으며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의 후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정의를 쓸모없는 쓴쑥으로 바꾸어 버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로 성읍에서 일어난 민사, 형사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정은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주민들이 선출한 10여 명의 원로가 약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뇌물이나 강한 자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였습니다.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이런 재판을 할 때 뇌물을 주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더욱 짓밟고 착취하여서 경제적인 부당 이득을 챙겼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특권층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그들을 더욱 괴로운 처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부치질하였고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죄라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귀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마저도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치는 구역질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아모스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문에서 열리는 재판을 바르고 엄정하고 사심 없이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행동을 중단하여서 공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무수한 종교 행위와 제사를 드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절기, 성회와 같은 종교 행사,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같은 종교적인 제의, 찬양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예배 행위에 대해서까지 모두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살찐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하여도,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고 하여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이들이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 찬양을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귀에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요 가정스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겨운 노래를, 악기 연주를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으로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의란 바로 물과 같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공의 또한, 즉 왕들의 올바른 정치적 행위가 물이 흐르는 강같이 우리 삶에 흘러넘쳐야 한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서 흐르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홍수 때에 강줄기처럼 넘쳐나며 거세게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팔레스틴 땅에는 마르지 않는 하천은 드물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흘렀다가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의 강물은 흘렀다가 흐르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내내 영구히 흐르는 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일시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계속되는 사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한 곳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흐르고 흐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땅에서 행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풍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정과 불의가 가득 차서 억울하게 짓눌리고 착취당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려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난다면 우리는 참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브로크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일본인 감독의 눈에 비친 한국의 가장 낮은 곳 중 하나가 베이비박스였나 봅니다. 과실치사로 남자를 죽이고 도망치기 위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버린 성매매 여성,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 자신의 행위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남자, 입양을 간절히 바라는 소년, 이들이 한 팀이 되어 아이를 팔러 다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해온 세상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모여 우리도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서로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서로를 보듬는 그들을 보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따스한 인간의 온기와 자신을 긍정해 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수한 여자에게 법은 그녀가 질 수 있는 만큼의 벌을 주고 그녀를 사회로 돌려보냅니다. 아이는
다시 베이비 박스에 던져져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관심 속에서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아모스가 외치고 다니던 골목은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번영을 누렸음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하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부유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잊혀진 존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불의와 부정, 권력의 횡포 앞에서 무너져 내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지금의 세상에서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충실하고 많은 헌금을 가져다 바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한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멸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친 것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재난이나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가치로 여기던 우상들, 재물이나 권력, 명예 혹은 사람에게 더 집착하고 매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재난,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고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아모스의 외침은 곧 우리를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열려 있으며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린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보며 아모스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해도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 앞에서 느낀 그의 절망을 함께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구원이 있음을 아오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몸으로 직접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불의와 부정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의 횡포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멈춘 곳,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의 눈길과 마음 또한 머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길이 그곳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지온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온이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옵소서. 지온이와 그 가족들의 상한 마음을 돌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물들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